예, 오늘은 영화 설교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 1966년이었죠. 그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그 미 공군이 공중 급유를 하다가 그러니까 공중 급유기가 그 B-52 폭격기 엄청난 폭격기 있죠. 이 공중 급유를 하는 도중에 이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충돌 사고가 나서 이제 다 추락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폭격기에 어떤 폭탄이 실려져 있었느냐? 수소폭탄 4개가 실려져 있었습니다. 그냥 원자탄도 아니고 수소폭탄 4개가 어마어마하죠. 이게 터졌으면 뭐 정말 한 나라가 다 없어질 만한 엄청난 폭탄이 실려져 있었는데 이게 추락을 하고 말았어요. 오늘 그 사건을 다룬 영화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 Man of Honor이라는 영화인데요. 실제 인물을 이야기한 실제 사건입니다. 칼 브래셔라는 이 실제 인물인데, 자, 이분이 이제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켄터키주에 살았던 것 같아요. 켄터키주에서 이제 1943년의 어린 시절이었으니까 이 아버지는 소작인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뭐 노예는 물론 해방이 되었지만 사실 이 흑인들의 삶은 노예와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 수학 날짜에 맞춰야 되는데 너무너무 일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인 오늘의 주인공인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한테 내가 아버지를 돕겠다. 학교 안 가고 돕겠다. 수학 날짜를 어기면 우리가 여기서 쫓겨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은 애들도 일하는 가족을 데리고 올 거란 소문을 내가 들었다. 니네 가족은 지금 애들이 일을 안 하니까 나 니네들 내쫓고 애들까지 일하는 가족을 내가 데리고 오겠다. 이런 소문을 내가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아빠를 돕다가는 평생 학교를 못 간다. 평생 학교를 못 가니까 너는 일보다 일단 너는 학교를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빠랑 약속을 하자. 어떤 약속이냐면 절대 아빠처럼 되지 말라. 근데 사실 이 현재 상황이 이 흑인들로서 살아가는 방법이 뭐 이런 소작인 외에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 절대로 아빠처럼 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약속을 단단히 하고 어쨌든 공부하면서 도와라.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그래도 이제 7학년인가 8학년까지인가는 공부를 했습니다. 학교를. 이제 그 이후는 이제 공부를 못했어요. 7학년인가 8학년까지는 이제 일을 돕다가 결국은 이제 건장한 청년이 돼서 아버지 일을 이렇게 돕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아이가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미국은 자원이죠. 이제 직장으로 자원 입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해군에 입대를 하게 돼요. 근데 처음부터 해군에 입대를 한 건 아니고 영화에는 나오지 않는데 원래는 17살에 육군에 지원을 했어요. 육군에 지원을 했는데 그 감독관이 이게 흑인이라고 너무 가혹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탈락하고 맙니다. 불합격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해군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군을 입대를 하면서 이제 훈련소로 이제 떠나게 되는데 떠나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휴가 때 나오면 아버지 밭일을 도와드리겠다. 참 정말 효자 아닙니까? 아버지 밭일을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에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 걱정하지 말고 너는 지금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된다. 지금 해군에 가도 엄청난 인종차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떡한지 네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 집에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해군에 뼈를 묻어라. 나중에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못 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가족들이 연락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이거 오는 도중에 또 훈련 못 받고 이러다 또 탈락할까봐 이렇게까지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헌신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지지난주 때 이 영화 설교 때 말씀을 드린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거룩한 거룩 그리고 참된 의 그리고 바른 판단 능력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눈, 코, 입이 아니라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원래는 참된 의가 있었고 거룩이 있었고 바른 판단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모든 인류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됐죠. 제가 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거룩도 없고 참된 의도 없고 다 없어졌는데 그나마 다른 거에 비해서 원래 형상이 그나마 많이 남아있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비교적 원형에 가깝게 남아있는 것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이거는 그렇게 많이 파괴가 안 되고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목숨을 바쳐서도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헌신을 하니까.
왜 하나님이 다른 건 다 파괴, 죄악으로 다 파괴가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거는 그래도 남겨두셨겠습니까? 이게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보면서 하나님을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보면서 그래,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을 하겠구나, 이렇게 느끼는. 그래서 이 부모의 사랑은 거의 파괴가 안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 이제 해군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엄청 날이 더웠어요. 날이 더우니까 이 백인 병사들은 마음껏 이렇게 수영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 더운 날에. 자, 근데 보니까 너무 더워서 자기도 수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수영을 하겠다고 이제 신발을 끈을 풀고 옷을 벗고 수영을 하러 갑니다. 그러자 이제 옆에 있던 흑인 동료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미쳤냐? 흑인은 화요일만 수영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백인들이 같은 바닷물에 흑인들과 같이 들어가길 싫어하기 때문에 흑인들은 화요일만 수영을 할 수 있고 백인들은 그날 수영 안 합니다. 백인들은 수영 안 하고 백인들은 일주일 내내, 화요일을 제외한 일주일 내내 수영하고 흑인들은 화요일만 수영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도 지금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흑인 동료가 당연히 너 지금 미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백인들이 막 못 가게 막는 것을 밀치면서 수영을 하러 갑니다. 들어가서 다른 백인들에게 완전히 뭐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수영 실력을 보여주면서 완전히 백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그 결과 이제 영창을 가게 됩니다. 감히 이제 흑인이 화요일 아닌 날에 수영을 했다는 이유로 영창을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러고서 결국은 이제 이 주인공이 자기는 잠수부가 되겠다. 나는 잠수를 잘하니까 잠수부가 되겠다고 잠수부를 신청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그 상관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상관은 이렇게 얘기해요. 잠수부는 흑인을 안 받아준다. 잠수부는 굉장히 이 해군 중에서도 굉장히 명예로운 그 포지션이기 때문에 아예 흑인을 안 받아준다. 해군까지는 받아주는데, 일반 해군 병까지는 받아주는데 잠수부는 안 받아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잠수부가 되기 위해서 온 데다 이제 청원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잠수부 학교까지 가니까 그 교관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입학 허가 받으려고 100군데 편지를 보냈다며. 그러니까 정말 잠수부가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한 거예요. 이분 이름 아시죠? 이 배우의 이름 로버트 드니로, 굉장히 유명한 배우인데 여기서 뭐 주인공 비슷하게 나오는데 원래는 실존하지 않은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실존하지는 않은 인물인데 여러 사람이 했던 일을 다 이 사람이 한 것처럼 다 이 한 사람. 근데 이 로버트 드니로가 맡은 역할이 했던 일은 다 다른 사람들이 했던 일을 한 사람이 마치 한 것처럼 이렇게 이 영화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뭐 100군데 이상 편지를 쓰고 온갖 이 노력을 해가지고 결국 잠수학교에 입학 허가를 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잠수학교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백인들은 이 흑인의 옷에다 침을 뱉습니다. 바로 그냥 보는 데서 옷에다 바로 침을 뱉는 거예요. 침을 뱉으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생활관에, 요즘은 생활관이라고 그러고 옛날에는 내무반이라고 그랬죠. 이제 내무반에 딱 들어가니까 모든 병사들이 나는 흑인하고 같이 방을 쓸 수 없다. 그러면서 한 명을 제외하고 모든 병사들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이 큰 생활관에 그 단 한 명의 백인 병사와 이 사람이 둘이서 방을 쓰게. 나는 유색인종하고는 방을 같이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나가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상당수가 크리스찬인데도 나는 흑인들하고 침을 뱉으면서 나는 흑인하고 방을 같이 쓸 수 없다 그러고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흑인의 침대, 이 오늘의 주인공의 침대에 이런 메모를 남겨둡니다. 이 깜둥아, 나는 너를 물에 빠뜨려 죽일 거다. 이거를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다 이 메모를 남겨둬요. 내가 너를 오늘 물에 빠뜨려 원래는 투데이까지 있었는데 그게 이 영화에는 안 나왔네요. 실제 메모에는 오늘 내가 투데이까지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너를 물에 빠뜨려 죽이겠다고까지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떻게 군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폭행하려고 하고 침 뱉고 이러는데 어떻게 군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 동참을 한 거예요. 이제 밤이 되자 그 교관이 나타나서 엄청난 폭행을 가합니다. 막 물에다 빠뜨리고 그 물고문을 하고 폭행을 하고 밤이 되자 엄청난 폭행이 이어져요.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 중에 상당수는 기독교인이었어요. 상당수는 기독교인이었는데, 그럼 기독교인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잔인한 일을 벌일 수가 있는가? 이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경을 완전히 잘못 해석한 거죠. 창세기에 있는 가나안은, 노아가 저주를 할 때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이 구절이 있는데 분명히 누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땅, 가나안 땅. 그 가나안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받았는데 웬 난데없이 말도 안 되는 성경을 해석하죠. 이 가나안을 뭘로 바꿔서 해석합니까? 흑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형제를 섬길 것이다. 아니, 어떻게 가나안이 흑인으로 바뀝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성경 해석인데, 저는 이 설교를 어릴 때부터 목사님들한테 이 흑인들은 왜 노예를 생활을 하게 되냐, 성경에 흑인들은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을 섬길 거라고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흑인들은 노예가 된 거다. 저는 이런 설교를 목사님들한테 한 20-30번은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전혀 그런, 성경에 어디 흑인이 저주받았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하여간 이렇게 성경을 일부러 고의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자, 저는 이거를 그 범죄와 성경 왜곡의 악순환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흑인을 미워하는 마음, 그래서 차별하는 마음, 괴롭히고 싶은 마음, 이게 범죄입니다. 범죄가 생기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니까요, 있던 단어도 달라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고 써 있는데 범죄를 저지르면서 성경을 보니까 갑자기 그게 흑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흑인으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흑인으로 보이니까 더 확신에 드는 겁니다. 그래, 성경에 써 있잖아. 흑인들은 저주를 받아서 종이 된대. 그러니까 더 학대를 하죠. 더 이제 흑인들을 폭행하고 막 물에 빠뜨리고 이러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건 예언하신 거야. 하나님의 예언대로 난 하는 거야. 성경을 왜곡하면서 더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또 더 왜곡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범죄와 성경 왜곡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 이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 기독교도 지금 이 모양이 된 게,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범죄와 성경 왜곡의 악순환이에요. 계속 범죄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게 되고, 그러니까 확신에 차서 범죄를 더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죠. 자,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정말 한국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정말 논리적 성경 해석이다. 논리적. 논리라는 게 성경과 반대 방향이 아닙니다. 논리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마치 뭐처럼 의학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병 걸리면은 병원만 기도만 받으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의학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논리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 논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 근데 우리가 이 논리적 사고가 파괴가 돼가지고 논리적 사고를 잘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잘 해석 못하는 거지, 논리도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돼야 될 것이 논리적 성경 해석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막 매일 폭행을 당하고 이러는 중에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필기 시험도 있잖아요. 이제 문제는 이 주인공이 뭐 대부분의 흑인들이 그랬듯이 7학년인가 8학년까지밖에 학교를 못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기 시험을 합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휴일에 이 시내에 나가서 이제 과외를 좀 받아야 되겠다. 이제 과외를 받으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흑인이었던 여자 의대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과외를 좀 해달라. 내가 이 필기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되는데 과외를 해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거절을 합니다. 뭐 7학년 8학년까지 다녔다고요? 근데 지금 이 어려운 시험을 본데 내가 지금 당신을 가르쳐봤다 소용이 없다. 어차피 당신은 낙제를 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이 바쁜데 내 국가고시 지금 남았는데 어떻게 과외를 해주냐,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주인공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어 대사 너무 멋있어요. I won't, I can't.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낙제를 안 할 거다. 근데 can't라는 표현이 더 멋있잖아. 나는 낙제할 수 없다. 나는 목숨을 걸고 공부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한테는요, 이 공부를 하는 게, 이 잠수부가 되는 게 너무너무 일생 최대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숨 걸고 공부할 거기 때문에 나는 낙제할 수 없다. I won't, I can't.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과외를 받아서 이 사람이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나중에 둘이 부부가 되는데 네, 흑심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은 이 흑인 청년은 도대체 이렇게 멸시를 받고 모멸을 받고 힘들면서 어떻게 이런 소망을, 이거 소망이잖아요. 나는 합격할 거다. 분명히 나는 잠수부가 될 거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망을, 희망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제가 지난주 로마서 강해 때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흑인 청년은요 엄청난 환난을 받았습니다. 어떤 환난이죠? 어릴 때부터 환난을 받았어. 어릴 때부터 이런 엄청난 고난 속에 자랐잖아요. 아버지한테 우리가 수학 날짜 어기면 여기서 쫓겨나죠. 어릴 때 이런 고난을 받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주인은 애들도 일하는 가족을 데리고 올 거야. 그래서 나는 일도 하면서 공부할게요. 어릴 때부터 이런 고난을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환난을 받으니 이 아이에게는 뭐가 생깁니까? 인내가 생긴 거예요. 인내. 어떤 인내? 밤마다 와서 상관들이 자기를 폭행하고 침뱉고 막 모멸을 하고 이래도 이길 수 있는 인내가 어릴 때부터 가졌던 환난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입증이 되잖아요. 제가 이걸 입증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렸죠. 입증. 뭐가 입증이 됩니까? 그래, 나는 어릴 때부터 받은 환난으로 폭행도 다 이겨낼 수가 있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물고문하고 물에 빠뜨려 죽이겠다 그러고 그래도 나는 이겨낼 수가 있어라고 입증이 되잖아요. 입증이 되니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소망? 나는 절대로 낙지 않을 거다. 나 목숨 걸고 공부할 거기 때문에 절대로 낙지 않을 거다. 그런 이런 소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우리를 입증해주고 결국은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어려움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그 교관이 아까 제가 한 명을 남기고 다 이 흑인을 막 모멸을 주고 폭행하고 그랬다잖아요. 이 교관이 보기에는 그 한 명이 미운 거예요. 네가 뭔데 흑인을 위해 주냐라고 하면서 커다란 쇳덩이를 안기고 물에 빠뜨립니다. 그러면서 넌 탈락이야. 여기서 탈락을 시켜버려요. 흑인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흑인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거기 더 나아가서 이제 막 훈련을 받다가 한 명이 이제 위험에 빠졌어요. 밑에 이제 잠수하러 사고가 나가지고 잠수하러 내려간 사람이 목숨이 위험하게 됐어요. 그러자 이 주인공이 자기가 내려가겠다. 내려가서 자기가 구조를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내려가요. 내려갔는데 원래 같이 내려갔던 사람은 자기 동료를 버리고 탈출합니다. 무서워서 동료를 버리고 탈출하는데 이 흑인이 내려가서 이 주인공이 내려가서 결국은 구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구조를 됐으니 이제 훈장을 받잖아요. 훈장 수여식이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미 합중국 대통령의 무공 훈장을 수여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누구한테 훈장을 수여하느냐? 동료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에게 훈장을 수여합니다. 흑인은 내버려 두고 흑인은 목숨 걸고 구했는데 상을 못 받고 오히려 동료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한테 훈장을 수여합니다. 이런 일이 근데 이게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이건 흑인들한테만 있습니까?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졸업할 때가 됐는데 그 훈련소 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역사가 계속 이렇게 되는 거 보면 흑인들이 여기서 합격할 날이 언젠가는 흑인들이 합격을 그래서 통과해서 잠수부가 되겠지만 내가 소장으로 있는 한은 절대로 흑인은 합격을 안 시켜줄 거다. 이렇게 이 소장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사람이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격을 안 시켜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렇게 온갖 박해가 다 이어졌는데 그걸 다 이겨내고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악해요. 흑인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거기서 탈락을 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의인이 오히려 핍박을 받는 거죠. 아모스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너희들이 저지른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을 나는 다 알고 있다. 지금 바로 이런 거예요.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 더군다나 기독교인들이 벌인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을 학대했다. 그렇잖아요. 지금 흑인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그 훈련소에서 탈락을 시키고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을 억울하게 하였다. 이런 일이 아모스 때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있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이렇게 세상이 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므로 신중한 사람들이 이런 때에 입을 다물게 됩니다.
자, 세상이 자꾸 악해지면요, 옳은 말을 못 해요. 아까 지금 자기 그 흑인을 도와줬던 사람이 오히려 탈락하고, 의로울수록 피해를 받잖아요. 의로울수록.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의로울수록 더 뭐 감옥 가고, 의로운 사람이 감옥 가고요, 오히려 죄진 사람이 똥똥거리고 뭐 더 잘 삽니다. 그러니까 신중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이런 때 입을 다물잖아요. 말을 못 하잖아요. 더 큰 핍박이 올까 봐.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악한 세상에서 너희가 살려면, 자, 그럼 도대체 살려면 성경은 도대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경적 방법은 뭘까요? 같이 악해져라?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너희가 살려면 오히려 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래. 와, 지금 세상이 너무 악해서 오히려 선한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성경은 그래도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래요. 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결국은 내가 너희에게 보상하리라. 너희에겐 천국이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결국은 정말 그 모진 핍박 속에서도 결국은 이 사람이 잠수부가 되었고, 정말 미국 최고의 잠수부가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 1966년의 사건, 이 폭격기와 공중급유기가 충돌을 해가지고 핵폭탄, 그것도 수소폭탄 4개가 떨어지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폭격기 조종사는 핵폭탄을 그냥 떨어뜨렸다가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낙하산을 펴서 이렇게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낙하산 펴서 이제 수소폭탄 4개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됐는데, 3개는 지상으로 떨어졌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다로 이렇게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아주 깊은 심해로는 안 떨어지고 그 경계선에 이렇게, 여기 스페인 해역인데 이 경계선에 이렇게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땅에 떨어진 것을 찾으러 이제 땅에 떨어진 걸 찾으러 군인들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자, 근데 이게 이때 당시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런지 그냥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방사능 누출이 됐거든요. 그 떨어진 폭탄에서 방사능 누출이 됐는데도 그냥 아무 보호 장구 없이 이렇게 막 찾으러 다니고, 군인들이 찾으러 다니고 이랬는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수소폭탄이 이렇게 떨어져 놓으니까 스페인으로 사람들이 관광을 안 가는 거예요. 거기 수소폭탄 떨어졌다 이러면서 관광을 안 가는 거예요. 오염됐더라 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스페인 관광부 장관과 미국 대사가 여기 괜찮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 수용을 해요. 요즘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하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막 이제 수용도 하고 그러면서 홍보를 합니다. 스페인으로 관광 오세요.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자, 어쨌든 지금 이제 그 바다에 빠진 그 수소폭탄을 지금 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소련도,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먼저, 그러니까 건지는 사람이 임자인 거예요. 이제 바다에 빠졌기 때문에 뭐 이거 미국 거라고 미국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건지는 사람이 임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도 막 오고 한시라도 지금 다른 나라보다 빨리 건져야 돼요. 그래서 미국 최고의 잠수부를 찾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죠. 이건 실제 사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결국은 물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 수소폭탄을 결국은 이제 건져냈습니다. 자, 건져내서 엄청난 전과를 이제 거둔 건데, 자, 근데 문제는 이 폭탄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견해서 이제 그 밧줄 내려서 쫙 이제 건져 올리는데, 크레인으로 건져 올리는데 너무 무겁다 보니까 이 줄이 끊어져서 다시 이제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거 뭐 다시 건져 올리기면 되긴 하는데, 줄이 끊어서 떨어지면서 엄청난 이 쇳덩이가 부러지면서 이 날카로운 쇳덩이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군인들 쪽을 향해 달려오게 됐습니다. 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어떤 그 2명의 백인 군인들을 향해서 이게 달려오게 되는데, 그 주인공이 그들을 보고서 그들을 밀쳐냅니다. 위험하다고 밀쳐내고 결국은 자기 다리가 부러져요. 그냥 부러지는 게 아니라 아주 처참하게 부러져요. 이게 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다리가 회복되려면 최소한 3년 이상이 걸린대요. 최소한 3년 이상이 걸리고, 그동안에 계속 많은 제어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 다리를 가지고 잠수하기가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후에도 이제 이게 불편하니까 결국은 이제 잠수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인생의 지금 최고의 가치를 어디다 뒀느냐?
이 사람이 둔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잠수예요. 나는 잠수를 해야 된다. 근데 이 3년 회복을 3년이 걸리고 잠수를 못 한다니 난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다리를 잘라라. 내가 의족을 하고 잠수를 하겠다. 다리를 잘라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 있어서 가치는 자기의 다리가 아니라 잠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리를 다르고 자 근데 문제는 그럼 의족을 하고 한 번도 의족을 한 잠수부는 있어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또 그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사진은 실제로 다리를 자른 사진이고 훈장 받은 게 여기 있죠. 자 다리를 잘랐는데 그러면 잠수가 가능하다는 걸 어떻게 입증을 할 거냐? 입증을 해봐라. 그래서 많은 심사위원들이 모여서 입증을 시킵니다. 영화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좀 영화적 극적인 효과를 올리는 걸로 했는데 실제로는 달리기를 이건 실제 사진입니다. 달리기를 시키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계단 사다리로 오르고 이거를 테스트를 통과하게 합니다. 요즘 의족처럼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1960년대니까 얼마나 의족이 형편없었겠습니까? 달릴 때마다 얘가 피가 막 고였대요. 피가 한 움큼씩 고인 거를 그거를 또 들키면 탈락시키거든요. 피가 이렇게 고여 있는 걸 들키면 탈락시키니까 병원에도 안 가고 몰래 그냥 소금물에다 그 발을 담궜대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그 의지를 가지고 다시 잠수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1968년에 미 해군 역사사상 최초의 절단 장애인이 잠수부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70년에 흑인으로선 최초로 마스터 다이버로 선정이 되게 됩니다. 저는 이 그 영화를 이제 연구를 하면서 그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를 했었나요? 이 그 사도행전 강해 중에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 바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바울의 그 2차 선교 여행 중에 어디를 가게 됐냐면 아덴을 가게 되죠. 아덴이 어디입니까? 아테네죠. 아테네. 그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아테네를 가게 돼.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선교를 막 하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갔느냐? 어마어마한 파르테논 신전. 지금 봐도 입이 딱 벌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아테네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테네는 어떤 도시죠? 철학의 도시잖아요. 그 우리가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을 보면 어마어마한 철학자들이 다 있잖아요.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여기 아테네 학당에 있죠. 물론 여기 그려진 사람들이 다 이 파르테논 신전에서 가르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테네 학당 그러면 아테네라는 도시는요 완전히 철학의 도시예요. 뭐 어마어마한 철학자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거기를 이제 전도를 하러 간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은 뭐 BC 한 400년경이죠. 자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갔는데 보니까 우상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파르테논 신전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참 불쌍하다 우상을 섬기니 이 정도로 하고 말 텐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 보니까 이거는 격분하는 거예요. 격분. 그래서 누구랑 토론을 하냐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이 토론합니다. 성경에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 다 나와 있어요. 자,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이제 바울이 막 토론을 하는데 이건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철학자들이잖아요. 세계 최고의. 자, 그러자 성경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이 바울을 어떻게 봤느냐?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합니다. 야, 바울이라는 사람이 철학을 논하네. 저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바울은 철학이 아닌 거예요. 말쟁이가 말쟁이.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는 그 한가닥 하던 철학자였죠. 왜냐하면 가말리엘한테도 배웠고 막 이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그래도 좀 이 명함 좀 돌릴 수 있는 철학자인데 세계 최고의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가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귀여운 거예요. 귀여워. 야, 너 귀엽다. 너 말쟁이구나. 그러니까 요즘으로 비교를 하자면 하버드 대학 철학과 교수들하고 그리고 동네에서 좀 철학 좀 한다는 동네에서 철학 좀 이 상대가 됩니까? 상대가 안 되지. 타이틀이 너무 초라하잖아요. 말쟁이랑 그 스토아 학파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그 하버드 대학과 철학과 교수들을 앞에 놓고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말씀에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건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동네 철학자고 지금 앞에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 교수들 앉아 있지만 담대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의 지금 니네 파르테논 신전 어마어마한 신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철학자들 앞에서.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몇몇 사람들이 신자가 되는데 막 그 도시의 판사도 막 신자가 되고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까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 이 흑인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객관적으로 낙찰을 할 수밖에 없어요. 7학년 8학년까지밖에 학교 안 다니고 어떻게 지금 이거를 통과하며 모든 사람이 자기를 물에 빠뜨려 죽이겠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통과를 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난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다리를 잘라가면서까지 잠수부를 하려고 한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희생을 겪더라도 난 잠수부를 하겠다. 이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인생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제가 의도적으로 이 영화를 선정한 건 아닌데 지금 최근에 저의 상황과 너무나 마침 이게 저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눈이 좀 안 좋거든요. 제가 비문증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보면 날파리 같은 게 막 떠다니는 비문증이 있죠. 좀 노안일 때 많이 나타나는데 이 비문증이 저는 이제 대학 때부터 있었어요. 대학교 때부터 비문증이 있어가지고 근데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아내도 모르는데 제가 책을 볼 때는 한쪽 눈을 감고 한쪽 눈으로 봅니다. 이 비문증이 너무 심해서 두 눈으로 책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한쪽 눈으로 대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그러던 중에 이제 어느 광고에 원래는 비문증이 치료가 안 되는데 뭐 치료가 된다는 병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봐서 이게 진짜가 치료가 되는 거냐, 수술이 되는 거냐 그랬더니 된대요. 근데 수술이 너무 큰 수술이라 그래서 제가 수술했다가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안 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걸 검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녹내장이 있다는 게 발견이 됐어요. 이제 중기 정도 이제 진행이 된 녹내장이 있다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뭐 녹내장이 요즘은 뭐 흔한 질병이죠. 그러니까 뭐 관리만 잘하면 아마 일상생활하는 데는 뭐 큰 문제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뭐 밤을 새면서 계속 이제 그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큰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지금 우리는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제일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성경을 너무 비논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뭐 상황과도 안 맞고 본문과도 문맥과도 안 맞고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성경을 좀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해설서를 좀 써야 되겠다라는 그 비전이 저한테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 서원을 하나 한 게 있어요. 서원을 어떤 서원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그 천국 가기 전까지 어쨌든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책을 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책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논리적 해설서를 쓰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제가 서원을 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언제 할 거냐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다가 우리 교회가 이제 정년이 65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65세 마치고 정년을 마치고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한 80세까지는 연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65세에서 80세까지 그럼 이제 15년이잖아요. 그 15년 동안 이 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녹내장이면 이제 제가 연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10년 남짓인 것 같아요. 그 이상은 뭐 일상생활은 되겠지만 아마 연구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처음에는 그럼 이거 하나님께 서원까지 했는데 이거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조금 하다가 이 영화를 통해서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I won't, I can't라고 이제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저한테 부여하신 사명이고 제가 죽기 전까지 분명히 하나님께 하겠다고 서원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고 목표는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의 주인공이 이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거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자기 다리까지 잘라가면서 이 사람은 했어요. 그러면 그 목적과 목표가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있느냐?
그래서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지금 방법 어떻게 그럼 할 거냐, 지금 뭐 한 10년 요 사이에 그 이후로는 연구를 못 한다고 하면 10년 동안 어떻게 이거 다 쓸 거냐, 모릅니다. 모르는데 하여간 저는 할 겁니다.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가 그러면 분명히 저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우리 헷세드 교회 교인들도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뭐 저한테 주신 사명은 그거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인생의 목표가 있잖아요. 이루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어렵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어디 쉽겠습니까? 자, 근데 지금 오늘의 이 주인공도요, 이렇게 어려웠는데 해냈습니다. 자기를 물에 빠뜨려 죽이겠다 그러고 침 뱉고 온갖 말도 안 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해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여하신 사명을 우리는 해낼 수가 있어요. 어떨 때?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을 때,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면, 목숨을 걸면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헷세드 교회 모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확실히 가짐으로 주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반드시 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